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저와 쪽에서는 사모님 오빠가 서울에 사는데 대전까지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용돈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여요. 감사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천함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옥경은 집사님 내외도 마찬가지죠. 지금 타지에서 이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데 어버이날 맞이해서 내려와서 또 함께 식사를 하고, 그 헌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이면 부모를 찾아뵙고 이때까지 키워주시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계심을 또 감사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효도의 본질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은 많은 효도의 모습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만 하고 있다, 그것만 효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준이 불신자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것은 효도의 모습들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됐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차이점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과 비추어봤을 때 오늘 본문 내용들은 시간과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시대와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대는 언제입니까? 3900년 전 애굽 땅 외곽 지역의 고센입니다. 고센은 지역 이름이죠. 땅 이름이죠. 그곳에 뽀얗게 일어나는 흙먼지 사이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만남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출발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한 복판에 애굽에서 보냈던 화려한 수레가 있었는데 그 수레 안에 누가 있었냐? 130이 넘은 이스라엘 야곱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긴 한데 그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17세 가사인 아들한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어느 날 그 채색 옷이 피로 물들어서 자기 앞에 오게 되는 거죠. 그 피로 물든 그의 아들의 옷을 보고 애통하게 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은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심장이 뛰고 있어도 아마 절반쯤은 죽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수레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덜컹덜컹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수레 바퀴보다 그의 심장이 더 덜컹덜컹 거렸을 겁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예전에 많이 울었던 그 시간들이 또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마냥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곱의 일생이 눈물로 세워졌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레 안에서도 아마 주름살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야곱은 그랬을 거고,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고센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은 어땠을 겁니까? 그의 아버지가 수레를 타고 오는데 흙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아들 야곱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화려한 병거 수레 안에 타고 있었겠죠. 근데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애굽의 총리, 그 나라의 위험, 그 따위 것에 신경 쓸 것이 없었다는 거죠. 22년 동안 참고 견딘 세월들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질투 때문에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까지 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총리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도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대성통곡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22년 동안 아버지는 더 늙었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수레에서 뛰어내리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울면서 과거에 자기가 담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요셉이 더 눈물을 많이 흘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아마 떨리는 손으로 요셉의 몸을 더듬었을 것이에요. 물론 시력이 많이 약해져서 만약에 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대하는 그 남성의 태도를 보고 예전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요셉이라는 것들을 직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야곱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과 같은 말이죠. 왜냐?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을 만나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움 속에 있었던지, 내가 이제 조카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가족의 역사예요. 요셉, 야곱, 그들의 역사는 상처 입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오늘 이 만남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단순히 고센 땅에서 부모와 자식이 만났네? 그리고 서로 좋아하네? 그 정도 수준의 이상의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정을 회복시켰는가? 그리고 이 회복에는 어떠한 신학적인 원리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실을 구원의 이야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실을 구원의 이야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러한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가족 사이에도 불우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좋은 거 갖다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실패한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식들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가 죽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나쁩니다. 인생이 슬퍼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 세월을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요셉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좋은데 형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더니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총리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상실을 허락하여 주신다. 왜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요셉을 미워합니까? 미워해야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애굽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되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총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까지 바라보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까지 돌아가는 것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지라 내가 고통만 당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을 상실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이 겪었던 고통이 헛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데 역사상 귀중한 시간이다.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보면 이 시간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고 1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려왔죠. 근데 출애굽할 때 성인만 200만이 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 고통의 연속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상실과 슬픔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고센의 재회,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이스라엘과 고센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셉과의 이 만남,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상처로 남기도 하고, 나는 내 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이 남겠습니까?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겠죠.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낯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텨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버텨야 돼. 아니에요. 버티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버티는 거죠. 있냐는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있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요. 육신적인 힘 가지고는 참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총리예요. 주변에 많은 힘든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 얻으려고 애굽의 바로한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요셉한테 굽신거리는 거죠. 근데 요셉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대할 때 요셉의 행동, 수레에서 내려와서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성육신적 사랑, 공경,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품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적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먼저 품는 것이 성육신적인 사랑이다. 요셉도 그렇게 아버지를 대했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이 강한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상처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가 먼저 해야지 어린 놈이, 네가 먼저 해야지 많이 가진 놈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가 상황이 좋으니까 네가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셉도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려가서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요셉의 수레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우를 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같이 용돈을 주고 다 같이 식사하는 거 엄청나게 귀하죠. 그거는 귀한 풍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와서 먼저 다가가서 먼저 품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져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변화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뭐 나를 더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의 샬롬을 회복시킵니다. 샬롬, 뭐 평화, 화평,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달려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막 웁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 말을 보고 또 꼬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도 막 그런, 지금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죽었던 아이가 내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일평생 내 마음에 짐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잘 컸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도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음의 짐이 이제 내려놓아진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많은 사람들은 나 천국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삶이 고단하여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거 완전히 다른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샬롬이 회복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언약도 전달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나는 이 땅에서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더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샬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샬롬을 주지 못해요. 성공이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샬롬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곧 샬롬이다라는 거죠. 가정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 삶을 인도받다 보니 그 상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서로 먼저 다가가서 안을 때 참된 회복이 있더라. 아직 풀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많은 가족 간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다가가라. 그리고 기다리지 말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저 안아줘라. 여러분, 네가 그때 잘못했지. 나는 잘했는데 잘잘못을 따지면 회복이 안 돼요.
내가 그의 잘못을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품으라는 거죠. 그게 가족의 모습이고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족 아닙니까? 아니구나.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인정이 안 되는 모양이네. 대답 안 하면 내 설교 안 맞추라니까. 교회가 가족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구국질러 빨리 맞추려면 안 맞힌다니까. 교회가 가족입니까? 성경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밝혀내고 네가 잘못했지, 나는 맞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가르치고 또 권고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다가가서 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머리를 쑥그리고 들어가라라는 부분들이 아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표현력이에요.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야곱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시금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